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창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잘 나오고 또 유튜브에 잘 나오는 인기 말로 밥 벌어 먹고 사는 강사입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이 일로 전향되었는데 이제 50대 중반쯤 되었을 겁니다. 김창욱이란 소통왕이 갑자기 방송에 나와 또한 뉴스 기사에 알츠하이머병 뇌에 이상이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암기력이 보통 나이가 들면 70이라면 자기는 1밖에 안 남았다고 말을 합니다. 깜짝 놀란 일이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자기 부족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변화한 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경희대 성악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여자신학대에 교목과 함께 협동으로 뭘 했다고 하는데 교목인가 목사 아닙니까? 뭔가 일단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는 소개하고 있는 삶인데 인생의 다양한 굴곡을 말하는데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으니 그런 불행하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소신 있게 자기를 공개하고 자기는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나이는 이만큼 들었고 가정에는 부모가 정말 열악한 환경에 아버지가 이런 불우한 이런 가정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하프타임이라는 게 뭐예요? 왜 연말이 되어서 하프타임을 말합니까? 이제 2023년들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성탄을 위해서 남전들이 또 여전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잘 준비하심을 감사하고 주일학교도 악기로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연말 되면 그냥 지나가는 연말이 있지만 2024년을 어떻게 내가 좀 맞이하면 좋을까? 그리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신앙 계획은 뭐냐? 가정의 계획은 뭐냐? 내 인생의 계획은 뭐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참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하프타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영화가 아닙니까? 하프타임이라는 게 뭡니까? 축구에 전후반이 있습니다. 전반 45분, 후반 45분,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 동안 감독이 어떻게 합니까? 작전 지시를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작전 지시를 합니다. 이랬으면 좋고 저랬으면 좋겠다는 작전 지시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에는 공격이 정말 너무 드리블을 많이 했다. 신속하게 공격 못했다. 수비는 이들이 지금 공격하는 건 오른쪽으로 많이 공격하니까 오른쪽을 대비하자. 그리고 누구누구는 어떻게 해서 골을 넣을 기회가 분명히 있을 때 혼자 하지 말고 패스해서 이렇게 작전 1, 작전 2, 작전 3, 작전 감독이라면 지고 있다면 후반에는 이렇게 공격해서 골을 꼭 넣어야 된다. 특별 작전을 좀 세울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작전이 있습니까? 전략이 있습니까?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을 월드컵에서 비리비리했던 대한민국을 4강에 올려놓고 이탈리아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축구 강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물론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무역으로 봐서 11위 됐고 국방으로는 5위, 6위라고 하는 엄청나게 선진국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축구에는 비리비리해서 월드컵 가면 맨날 깨지고 옵니다. 그럴 때 히딩크가 와서 대한민국을 분석해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체력이 좋습니다.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아니다. 체력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체력 강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체력이 강화되니까 모든 것에 기술이 나올 수 있는 기본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4강까지 올라가는 신화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일생을 책으로 보면 세 가지 책을 쓴다 합니다. 과거의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다 과거의 책을 썼습니다. 지금 70이면 70의 과거의 책을 썼고, 지금 40이면 40의 과거의 책을 썼고, 지금 20이면 20의 과거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의 책을 쓸 겁니다. 미래의 책을 쓸 겁니다. 아직 남은 70이라면 얼마 하겠습니까? 80년 산다면 10년 남았고, 100세 산다면 30년이 남았고, 40세라면 딱 40년 중간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하프타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대한민국 공무원은 60세에 은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60세에 은퇴하면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입니까? 잠자고 먹고 빼면 시간으로 따지면 16만 시간입니다. 하루가 지구가 태양을 도는 자전 때문에 24시간이 됐고, 1년 주기로 돌기 때문에 태양이 지구의 공전 때문에 365일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을 따지면 16만 시간 지나면, 그것도 100세까지, 60세부터 100세까지 산다고 보장하면 16만 시간이고, 만약에 80세, 70세 때까지 활동한다면 딱 8만 시간이든지 아니면 4만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내가 힘을 쏠 수 있는 시간,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내가 걸어 다니지 못할 때가 언젠가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계수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 하프타임을 가진 적이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첫 번째 성인데 매일 7번 들고 일주일 동안 마지막 7일째 7번 들고 나팔을 불었더니 하나님 명령드렸더니 순식간에 첫 번째 난공불락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두 번째 성 아이성성은 작은 성산이라 나가서 싸웠는데 34명이 죽고 맙니다. 34명, 사람은 죽고 마는 거 크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죽었다는 것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모든 걸 다 드리라는, 하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다 하나님 것이 다 드리라는데 일부를 착복했어요. 외토와 돈을 좀 착복해 땅에 묻어뒀더니 제비 뽑았더니 이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이 일당을 돌로 쳐 죽이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람도 돌로 쳐 죽이고 43명이 죽었고 이럴 때 의기소침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리고성도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그냥 무너져서 이겼어요. 두 번째도 그렇게 이겨야 되는데 작은 성 싸움에서 이렇게 졌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우합집들 같은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두 번째 싸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120리 떨어진 에발산과 그리스산의 양쪽으로 서라 합니다. 6지파 이스라엘 지파를 서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아멘. 이게 산의 양쪽으로 서서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아멘 하면 이런 행사를 합니다. 이 조율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조율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대로 되자 하는 조율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이 120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막 계속 전투를 벌여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적들을 와글와글 거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1년의 말씀의 시간을 갖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실수했다, 실패했다, 말씀의 시간으로, 말씀의 조율되는 시간으로, 말씀에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민수기 9장에 보면 1년이 딱 지나갔어. 언제?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 은혜로 나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죄에서 나와 출애굽했어. 얼마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딱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툭하면 원망하고 투평하면 불평하고 그 감격이 다 사라지기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금심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 전철에 계속된 일이었어. 딱 1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아니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지켰던 그때가 새로운 영적으로 새로운 한 해였는데 1월 14일 날, 그리고 1년 지난 1월 14일 날 지키라는 내용이 오늘 민수기 9장 1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행진하는 가운데 6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떻습니까? 이걸 지킬 때 6절 7절에 보면 혹시 부정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뭐예요? 부정한 자가 누룩을 만지면 부정한 겁니다.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는 집에 빵을 만드는 누룩을 닫다, 부정하다. 두 번째로 뭐가 부정하냐면 시체의 뼈다귀라 이런 거 만지면 부정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희칠한 무덤 같다 말합니다. 아니 무덤을 왜 희칠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다 보면 길이 있어요. 그 길가에 보면 길을 정비하는 사람이 유월절 지키기 전에 정비하다 보면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못 모르고 그 무덤을 밟는다든지 무덤에 뼈를 밟으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희를 칠해놔요. 여기는 부정한 곳이다,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데 미처 모르고 이게 비가 많이 와서 보통 이스라엘 나라 성경 시대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돌무덤을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평토장에서 30이나 50cm 땅을 파고 봉우리를 만들어요. 비가 많이 오면 이 봉우리가 흘러가고 뼈다귀가 나와 있어요. 뼈다귀가 흘렀고 사람 뼈다귀, 동물 뼈다귀 하다가 모르고 밟았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인지 모르죠. 한 달을 위해 지켜라. 꼭꼭 지켜라. 그리고 오늘 민수기 9장 아닙니까? 민수기 19장에 보면 또 특별한 법을 또 하네요. 이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 나 외국에서 왔는데 저 멀리 배 타고 한 달 동안 왔는데 또 한 달을 여기서 머물러야 됩니까? 이런지 모르지만 또 자상하신 하나님이 붉은 암송아지법이 있어요. 성경을 못 본 사람은 처음 얘기 들을 거예요. 100% 붉은 암송아지를 진 밖에서 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붉은 지 태워가지고 거기다가 우슬줄을 집어넣고 물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뿌려라. 그리고 그러면 부정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유월절을 꼭꼭 지켜라 하시고 이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네 인생에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의 구름이 성막에 이렇게 세워집니다. 성막은 뭡니까? 성막은 이게 다음에는 성전을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성막과 성전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때부터 성막을 주셨고 성전을 줬는데 성전의 실체, 성막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성막을 세우자 여호와의 구름이 떠올랐어요. 또 다른 모습으로 뭐예요? 불기둥으로 떠올라. 어느 때는 기둥이고 어느 때는 구름이 덮었다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하나예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 구름으로 불로. 아니 뭐냐 영상은 이렇게 화면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 안 바꿔도 여호와의 임재는 구름으로 기둥으로 나타든지 구름으로 덮든지 이것도 불기둥으로 나타든지 불로 덮든지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임재를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둘이 아니라 하나다. 둘이 하나이다. 하나인데 언제부터 생기냐면 이 성막을 세우는 그날 때부터 세워져서 구름을 따라 움직여라. 구름이 발행하면 움직여라. 그러나 왜요? 낮에 구름이 뜨니까. 그런데 구름이 없어질 때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인생의 영적인 하프타임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영적 하프타임이 필요 없는가요?
연대 교수인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강의를 하고 다녀요. 연대 교수인데 104세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강의를 다니면서 명강의를 하고 계신 몇 세라고요? 104세.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좋다고 말을 하고 있는 104세의 어르신이 있답니다. 그러니 100세 넘은 사람이 한 8,000명이, 아직은 100세 시대가 다 돌아간 건 아니에요. 8,000명 정도가 대한민국에 있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 때쯤 되면 60세가 되면 이제는 한 2만 명, 3만 명이 100세까지 도달하는 시대가 되지 않고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한 후에 아내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밥을 한 끼도 안 먹는 거를 영식이래요. 영식이. 밥을 두 끼 먹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밥을 두 끼를 먹는 거는 두식권. 세 끼를 밥을 다 먹는 사람을 아내들이 욕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삼식이가 욕이에요? 참 착해요. 뭐라 그래요? 삼시? 오, 이미정 사님 세게. 내가 안 해서 삼시세끼. 그러니까 은퇴하고 삼시세끼 집에서 밥 줘. 옛날처럼 밥 줘. 이렇게 삼시세끼 한대요. 삼시세끼 밥 줘 한대요. 그래서 은퇴한 날이 있어요. 고용 정년이든지 자기 몸 때문에 은퇴하든지 아니면 사명이 없어서 은퇴하는 날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가 은퇴가요. 옛날에 보면 20년, 25년 준비했다가 25년 하다가 환갑하고 죽었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25년, 30년 준비하다가 30년 하다가 어때요? 30년, 이제는 50년을 살아야 돼요. 50년을 사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40년을 되는 이게 루틴이 이게 바뀌었어요. 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은퇴라는 거는 쉬고 싶다.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은퇴 아닙니까? 그런데 유럽은 바뀌었어요. 은퇴라는 영어 단어는 리타이어예요. 타이어를 바꿔 낀다는 거예요.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건 뭐예요? 자동차를 더 멀리 많이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타이어를 갈아치운다는 거예요. 배터리를 갈아치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자동차 이제 폐차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더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폐차가 안 되고 더 쓰기 위해서 니 타이어 우리가 이게 하프타임이에요. 하프타임. 이 하프타임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잘못되어지면 건물도 무너지고 공사도 무너지잖아요. 신앙의 기초가 딱 잘못된 사람은 이게 나이가 들면서 완전히 탈진하고 사명도 없고 다 무너지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누가 그럴까요?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34대 대통령인데 재임 시절에 제가 보니까 정직하게 바르게 크리스찬 집사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라는 게 생물이 뭐예요? 올로 튈지 몰라요. 이 교회 정치를 하던 사람이 이게 세상 정치 들어가면 못 감당합니다. 아주 건물 수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르지만 인기가 제로였어요. 인기가 아주 땅바닥을 쳤어요. 그런데 은퇴한 후에 하비메타 사랑의 집지기 운동을 전 세계 가난한 곳에 함으로 말미암아 노벨상까지 타는 일들이 이 지미 카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문제가 나는 곳에 평화의 사절단으로 가서 즉 90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임 받고 있는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내 나이가 어떤 나이건 상관없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프타임을 갖고 다시 한번 내가 흠이 있다. 하나님은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2월절을 지켜라. 또 아니면 불금함 성전 뿌려라. 우리가 지금 2023년을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허물이 너무 많았다. 그럼 2024년 그냥 갈 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다시 한번 송구영신 때만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뭐 계획을 좀 세워봐야겠다. 비전을 좀 세워봐야겠다. 이러지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 인생의 하프타임의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중요한 단어는 항해인가 표류인가? 항해와 표류는 뭡니까? 항해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배가 가는 게 항해입니다. 표류는 목적지가 없어요. 아니 내가 선장이 됐는데, 내 인생의 선장, 내 가정의 선장이 됐는데 목적지가 없이 항해하는 거예요. 갈팡지팡 우왕지왕, 시험이 오면 갈팡지팡, 낙심이 오면 갈팡지팡 우왕,
참 항해하는 사람이 있고 표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이때의 삶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에 있는 40년 광야를 스데반스함이 설교하면서 광야교회라 합니다. 광야교회 생활하면서 표류하는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표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항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항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와요.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이웃의 덕을 와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죽을 때 가치 있게 살았다라고 하면서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분이 원숭이와 원두막 갖고 글을 줬더라고요. 원두막이 뭐예요? 원두막고 이런 글을 줬더라고요. 이 하프타임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는 뭐예요? 두 쪽 다 빨개, 막은 뭐예요? 막빨개. 그런데 또 원숭이를 또 줬더라고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리고 원숭이 엉덩이는 숭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표류했을까? 뭐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가 청직인데 뭐 때문에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표류하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표류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유월절을 지키고 십자가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표류예요. 세상 다 표류하고 있어요. 우리도 표류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알고 이제 항해를 하다가 무슨 일 때문에 또 표류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항해가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나는 내 인생 이제 이 목적이거다. 내 사명 선언문은 이거다. 이걸 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내 사명 선언 이거다. 이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이 동면서 아침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하며 기도로 시작하는 내 인생은 이론은 이거다. 내 인생의 보물은 이거다. 우리 선진들, 대한민국 선진들,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선진들은 새벽을 깨우는 거, 한국교회 이건 보물이었어요. 근데 집권자들도 안 나와요. 짧게건 길게건 안 나온다니까. 안 나오고 잠깐 나와서 기도하고 뭐 평가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구름에 따라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0장 오늘 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름을 따라 오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부터 23절의 공통점은 뭐냐면 구름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계속 강조해. 강조. 구름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 있느냐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 여호와의 구름, 성령의 인도가 내게 있었다. 아멘. 없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따라 내가 살았다.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가라면 갔다.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서라면 섰다. 여호와의 구름이 뜨면 없어지면 여호와의 명령 따라. 여호와의 구름이 하루가 머무르면 하루 동안 머무르고, 여호와의 구름이 한 달 동안 텐트 치고 살았는데 이제 익숙할 만한 떠나가면 이게 아이씨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멘 떠나가고,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정착해서 살만한데 또 떠나가면 떠나가고. 이게 됐냔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주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내 멋대로의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름을 보고 있냐 말이에요. 여호와의 임재는 체험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름은 정말 내 생에 있느냐 말이에요. 없다면 무엇이 문제냐 말이에요. 뭐가? 그러면 이것만 있었나요? 어느 때는 10장 1절 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있어요. 제사장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합니다. 목회자, 지금은 목회자겠죠. 나팔을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팔을 부르면 우리 교회 이렇게 광고합니다. 이렇게 살아봅시다 라고 하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새벽을 깨우자. 새벽을 깨워야 된다. 특별 새벽 기도다. 예배다. 전도다. 그러면
이렇게 깨웠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 움직여야죠. 언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라면, 전도를 위하여 완전 무장되어서 한 달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게 있는가요? 내 돈 버는 거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는 영광의 가장 큰 소원, 지상 명령 최고의 소원, 그거를 위하여 한 달을 온전히 드려진, 온전히 아니라고 해도 한 달을 1시간만이라도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드려진 시간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그것이 못하더라도 내 일생이 내가 전도지다, 내가 일생이 전도로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좀 더 나가면 뭐예요? 말씀을 읽자 1년 동안 하자고 합니다. 근데 2독도요 못해요. 1독도 못해요. 그런데 유튜브는 너무 많이 봐요.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세상은 너무 알아요. 성경을 1독도 못해요. 내놓으라면 몇 명밖에 안 내놔요. 성경 쓰는 거 몇 명 쓰는 게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그 영감이 내게 오는데, 그걸 뭐 교회가 할 일 없어가지고 1년에 계속 광고하고,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꼭 하나님 말씀으로 조율하지 않으면 표류해버려요. 표류. 말씀이 없으면 마귀와 귀신이 나를 붙잡고 또 이 줄이 막 해놓으면 내가 칭찬하잖아요. 반대로 해봐. 어지러워. 반짝반짝 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겠어.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지럽게 해놨어? 똑같은 거, 부정적인 거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말하는 훈련이 안 되면 교회 생활은 못해요. 맨날 싸워야 돼요.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말하는 훈련, 이게 안 되면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체질은 먹을 거 갖다 줘도 이거 뭐 어떻게 먹으라 그래? 이거 어떻게 해? 뭐 이러면서 저도 뭐 비판하고, 안 주면 또 더 비판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불쌍해요. 대통령만 되면 2년만 지나면 아주 그냥 주가가 미안합니다. 주가가 아니라 추락을 해요. 2년만 딱 지나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돼야 되는데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멋대로 성도는 반신반의, 자기가 원하면 하고 자기가 기뻐하면 하지 않고, 기도와 예배의 삶도 자기가 원하면 새벽하고 특별히면 나오고 안 하면 말고, 말씀에 순종도 읽고 싶으면 읽고, 아니고 싶으면 삼식 밥은 꼭꼭 먹는데, 이거 드라마는 꼭꼭 찾아 있는데 성경 하나 일독하라고 해도 안 해요. 큰일 났네. 너 목사님 올해는 내야 되는데 지금부터 볼 수도 없고 큰일 났네. 감사 100가지 하는데 3명 냈더라고요. 감사 100가지 운동하는데도 나팔을 불어도 너 나팔 불어라, 나는 간다. 왜? 감사 운동을 하라고 물론 했겠지요, 다른 분도. 그러므로 내 인생에 등산 올라가는 것도 등산이고, 내려오는 것도 등산입니다. 오늘 정상에 올라가서 한라산 같은 경우는 금방 내려와야 돼. 정상에 올라가서 너무 좋아요. 왜요? 올라갈 때는 별로 안 보였어요. 올라가니까 산천 초목이 보고 눈이 열려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내려올 때 다리가 후들거려요. 그리고 이게 거기서 막 정상에서 막 즐겁다 놀다가 보면 높은 산은 안 내려오면 큰일 나요. 그리고 진짜 추운 데는요, 이게 어른 데는요, 이게 밤에 올라가야 돼요. 왜요? 이게 녹으면 이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또 밤에 올라가야 된대요. 다 달라요. 등산도 하산도 이게 기술이 없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요. 근데 좀 방심하다가 발 잘못 보면 하산하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생겨지는 이유가 하산이 문제.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 했습니까? 50 했습니까? 70 했습니까? 지금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부터 정신을 못 차리면 우리는 내가 낙오자가 되고, 내가 낙오자 되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 이거는 뭐 뻔한 뻔짜 아니에요. 교회도 안 다니는 거,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 받고 이거 살 거를 뻔히 보는데 그냥 따뜻하게 잠만 자고 살아갈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나 연단 과정입니까? 고난 과정입니까? 성경의 인물 다 연단 받았어요. 아브람도 본토 직접 아버지 집을 떠나 75세에 떠났어요.
그리고 100세 동안 아이도 안 주고 연단 과정이 있었어요.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성경 인물이 연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나만 시련당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그렇게 많아요. 아니 회사를 한번 해보세요. 회사하는 사람 발 벗고 대한민국 법대로 살면 이게 안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을 하고, 부정하면 이게 너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고 이러다 보면 뭐 수많은 재판에 걸리고,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유치원을 몇 개 하는데 매번 그냥 고소 고발 10개를 걸려 있어.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돈 주는 대로 밥 먹고 살고 그러는데, 사업하면 별의별 이상한 꼬라지들이 고발 고소당하고, 그건 아니 법도 아닌 것 같고 덤벼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너무 무리한 수를 안 둬서 그런가. 무리수소 둬봐요. 법적 고발이 있었나요? 법적 고발이 계속 남발할 거예요. 인생 궤도를 수정할 때라고 책에 이 영성 베스트셀러 작가인 골든 매틀라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폴로 13호가 도착하고 달에 도착하고 올라올 때 이 궤도가 이탈됐대요. 원래 궤도에. 그럴 때 우주선에 탄 사람들이 이 순간에 안 바꾸면 우주고아가 될 수밖에 없을 때 우주선의 궤도를 바꾸라.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설교 듣고 인생 궤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같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인생 말년에 이렇게 후회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궤도를 수정할 때 이 책입니다. 이 책에 이렇게 고든 맥도날드는 인생 궤도를 수정할 때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변경하라. 2023년에서 2024년 흘러갈 때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왜요? 잠언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선택했는데 이 길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이래요. 여호와의 구름이 안 떴대요. 나팔이 안 불었대요. 그런데 자의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결정했을 때 결국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 하고 있는가요? 스탑 하고 있는가요? 고도 아니고 스탑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아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채널이 딱 막혀버렸나요? 구름이 안 뜨나요? 나팔이 안 들리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네요. 다시 점검하고 여러분 영적인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나이가 들어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친구를 해가지고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영식인데요. 아빠 수초리 좀 바꿔봐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못 바꿔요. 이 아들은 뭐예요? 전화기를 바꾸라는데 못 바꾸더니 어떻게 아버지를 바꿔요? 우리나라 말에 참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전화기를 바꾸라. 그것도 못해줘. 전화기 옛날 수동이니까 그건 있으면 못 바꾸죠. 전화를 내 대신에 너 대신에 아버지를 불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을 못하는. 근데 우리나라 말에 참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이발소 가서 머리 잘라주세요. 안 무서워요? 자르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 할머니 뼈다귀탕 주세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이왕 잘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어때요? 철로 역정 이 사람이 복음 전도가 감옥에 갔을 때 철로 역정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은혜롭게 건설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후진으로 사명 관두고 막 이렇게 하는 바꿈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항해의 하나님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에 우리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계수하래. 지금 70이면 70을 계수하고, 과거에 내가 내 책을 이렇게 썼고, 현재 내가 지금 책을 쓰는데, 야, 표류하고 있구나. 계수해 보래요. 미래에 어떤 계획을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은퇴한 후에는 나는 뭐를 할까? 이런 거를 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낭비한대요, 표류한대요, 방황한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아주 뒤늦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바울은 3절에 어떻게 표류하고 하지 말고 항해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더 나아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2절에 다 있어. 여기서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래요. 이게 뭐예요? 아낀다는 말은 구원하는, 시간을 구원하는 거. 내 시간인데 내 맘대로 해야지. 예배 시간이고 주일인데 성경 공부 시간이고 예배 시간이고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고 금요 기도 시간인데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말씀 있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 구원해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가요. 24시간 이후로 2023년 흘러갔어요. 2023 또 올라가요. 10년, 20년 지나가면 16만 시간, 18시간 종지부 찍을 때가 있어. 그제서야 손이 떨리고 발이 떨려서 이제 충성 좀 해야겠다.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구원하라는 게 세월을 아끼라. 우리 죄악에서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세월을 구원하라. 때가 악하니라. 악해졌어. 왜요? 제4차 혁명시대가 산업혁명시대가 돼 인공 로봇 시대, 이게 인공지능 시대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이세돌하고 바둑둬가지고 인공지능 이겼어. 왜요? 중국의 카통가 이 사람이 더 잘했는데 젊은 사람이 이겨먹고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해보려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나 그때보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100배 더 대단한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엄마가 죽었어. 엄마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엄마 언어로 상담하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 사업도 열릴 겁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 히로 전기세로 다 이걸 다 다운받아가지고 인공지능 딱 집어넣어가지고 엄마 나 옛날에 어떻게 살았지? 너 이렇게 살았어. 이 시대가 올 거예요. 이거 새로운 사업이에요. 그거 꿈꾸고 그거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어? 그 시대가 얼마나 바삐 흘러가는 줄 모르는 시대가 돼. 지금 1000명의 변호사가 했던 일 인공지능 2대만 갖다 놓으면, 한 대만 갖다 놔도 법령 갖다 놓는 거 법령 위험되잖아요. 법령 애 다 제시해가지고 지금 바둑은 끝났어요. 인공지능 못 따라가요. 간단한 거. 지금 의사, 변호사 이게 뭐야? 물론 실제 수술하고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못할 것도 있겠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 못하는 것들 창의성 없다고요? 인공지능도 지식 갖고 막 창의를 발휘하고 있어. 야, 세상은 논란. 이런 시대. 생명도 막 연장해서 돼지 뱃속에다가 이 난자 집어넣고 막 이래 가지고 이 태아를 만드는 시대가 됐어요. 그거 빼내가지고 장기 바꾸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생명의 도전이 얼마나 커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데 내가 생명이 있다, 내가 만들어낸다. 그러니 이제 때가 가지 않아요? 말세지만 아닙니까? 이럴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래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래요. 분별의 영이 있으래요. 말씀으로 분별해서 내가 이 시대에 왜 살고 있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는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뜻 있게 살아가는 거 없다. 되는 대로 오는 대로 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길 방법은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표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표류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이 내 미래를, 내 생각을
조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 읽고 말씀을 집어넣고 계속 암송하고 공부하고, 말씀이 막 왜요? 주일날 오면 이것저것 말씀을 전하잖아요. PPT를 통해서 전하잖아요. 오후 예배는 누가복음 성경 공부하잖아요. 수요예배는 전도서 말씀하잖아요. 새벽에는 요한복음 하잖아요. 금요일에는 기도하잖아요. 뭐 다른 거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 것만. 또 정오 기도는 얼마나 좋아요. 말씀 딱 떠오르고 또 공동체 읽기 하면 그거 아멘하고 그것만 5번만 읽고 쓰기만 해도 다른 그냥 엉망진창 표류하는 사람보다는 5번만 읽고 아멘 5번, 아니면 5번만 쓰고 아멘 하면, 그게 360을 하면 그 쌓이면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엄청. 아니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매일 묵상하고 산다, 그거 안 하는 사람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발전할 거예요. 매일매일 정오에 말씀이 떠가지고 공동체 성경 읽게 같이 읽자고, 안 읽어도 좋아요. 왜요? 새벽에 했잖아요. 새벽에 아침 일찍에 아무것도 안 뜨는 시간에 하나님께 길건 짧건 하나님께 나와 아멘, 하나님 의지합니다. 첫 시간, 첫 것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고 기도로 시작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로 체인지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표류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간과 그냥 양적인 시간과 하나님의 질적인 시간이 있다고 헬라적으로 말합니다. 양적인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직선적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은 알파고 오메가고 내 인생은 끝을 향해 가는데 중간에 병역된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보람 있는 시간, 예배에, 기도에, 말씀에, 전도로 무장되어 전도로 내 인생의 2024년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도다. 야, 그리스도 내 마음에 막 영생이 천국이 막 보여지고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희락이 막 일어나고 막 비전이 불꽃처럼 일어나는 그 시간 그리스도의 계절이, 봄의 계절이 내게 왔도다. 희망차다, 희망은 없다, 제4차 소년님이다, 아니다, 성령의 희망이다, 말씀의 희망이다. 노답이다. 인생은 노답이 아니다, 하나님의 해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있냔 말이에요. 독일의 시인 에센바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한다.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그러므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저게 뭐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땅굴을 팠어요. 그랬더니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옆집 화장실 똥통을 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만 팠어요. 내가 열심히 했어. 뭐 팠다고요? 똥통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나가는 거예요. 파도 잘 파야 돼. 내가 내 인생에 지금 내가 100살 살건 80살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만이 아니잖아요. 내 가족이 있잖아요. 내 자녀가 있잖아요. 내 교회가 있잖아요. 이것까지 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살 수 있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질적인 시간, 크로스 시간을 가질까? 그래서 내 시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구름이 뜨면 갑니다. 말씀이 뜨면 갑니다. 사랑하라면 사랑합니다. 용서라면 용서합니다. 전도하라면 전도합니다. 나오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세월을 아끼면서 가야 됩니다. 시간에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에 움직여야 돼요. 긴급한데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너무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거 다 정리해서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은 뭘까? 그리고 긴급한 일부터 우선순위를 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